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그들이 멸망하였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그들이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멸망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다, 멸망되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완성하다, 끝마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보통 멸망하다, 멸망되다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죽는 것을 상상하게 되죠. 사람이 죽어지게 돼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은 완성하다, 끝마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진리적 관점으로 이해해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되었다 또는 멸망하였다라는 것은 실제로 죽었던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즉 육신의 모든 성질이 다 죽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로 그렇게 죽게 하실 것을 다짐하셨다는 뜻이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겠죠. 자,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맹세는 창조대로 완성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또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여기서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세상의 모든 과정을 통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속성, 땅의 육신의 속성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신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일, 자, 이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맹세하신 대로 그들이 멸망하였다. 다른 말로 완성하였다, 끝마쳤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성하다, 이 멸망하다가 가지고 있는 이 원어적인 뜻은 완성하다, 끝마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어떤 뜻이 나왔냐면 흠없는 재물, 완전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완성하셨다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멸망하다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익히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인도해 내신 다음에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네.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말을 잘 듣지 못하니까 결국에 1세대 백성들을 다 목숨이 사라지게 하셨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로 사용한 단어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1세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그러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라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옛 모습이 죽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옛 본성들이 다 사라지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려주셔서 진리를 보게 해주셔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욕과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자로 거듭나게 하심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이 1세대 백성들이 죽고 2세대 백성들의 신명기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진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군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있거든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이 군인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자, 민수기를 시작하면 계수하잖아요. 20세 이상을 들어서 숫자를 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들을 가리켜서 군인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니까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대요. 군인 맞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군인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본문에서는 군인이라고 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본성들이 있었어요. 자, 그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싸우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싸움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 다시 말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성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군인이라는 말로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은 영적인 의미로 영적 싸움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자,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인가? 벌을 주신 것인가? 정죄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라고 하는 단어는 비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손으로 치셨다는 것은 역사하셔서 완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그의 성품을 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하거나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시키는 일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대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성군과 성질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이 거듭난 상태, 말씀으로 믿음을 가진 상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이 육신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시는 과정을 신명기를 통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땅의 개념으로 싸우고 어떤 전쟁과 족속과 다투는 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서 나타나는, 우리 내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완전하게 하시는 사건, 이것이 본문에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성시키셨는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3절에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자,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민수기 때 이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동서남북 방위나 방향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왔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방이나 방향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북,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러므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산을 가리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미지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 열매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멸망하였다라는 단어, 그들이 죽었다라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라. 이것을 북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미 본문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겠죠. 40년 동안 잘 돌봐주시더니 막판에 그들을 다 멸절시키셨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양식, 물,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자, 이것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형상을 닮은 자로 변화시키시고 만드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시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본문에 따르면 돈으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어디 있을까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또는 당시에 이 화폐가 서로 통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었을까? 여기서 말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그 진리를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과 그 뜻대로 먹고 마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들로 우리 가운데 감당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는 것을 이 돈으로 먹다라는 뜻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사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금으로 사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금이 어디 있을까요? 실제적인 물질적인 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진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말씀하시는 그 모양대로 내게서 그 은혜대로 우리 내면에 인격화하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과 그 뜻대로 감당하는 것을 돈으로 사다라는 말로 지금 번역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 말씀이 우리 안에 인격화되어서 내면에서 인격화되어서 이것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그 뜻대로 나타내고 표현할 것을 이 돈으로 양식을 먹다, 돈으로 물을 마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다 채워주셨다는 거잖아요. 완성하시고 온전하고 다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감당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나의 모든 옛 성품들, 육신의 성품들이 다 사라져서 막판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 그래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만드실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선포의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일어나서 시내를 건너라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니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자, 일어나서 쿰이라는 단어죠. 영적인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 육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으로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 다시 서는 것, 이것을 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시내를 건너다, 강을 건너다, 시내를 건너다, 이 모든 말이 다 같은 의미이며 무슨 뜻입니까? 상태가 변화되다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새로워지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본문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건너간 자들을 가리켜서 히브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브리라고 부르는 거죠. 원래 이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쪽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브리라고 불렀어요. 강을 건넜다라는 뜻인데, 그 이브리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양대로 진짜 강을 건너는 그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이걸 강을 건넜다, 시내를 건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육신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온전하게 조성되고 만들어졌으니 너희가 그렇게 변화된 자로 나아갈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어나서 시내를 건너가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백성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말씀을 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자신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이끌려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맹세였습니다.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를 완성시키셨다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그들이 멸망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싸워서 죽게 되었거나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다 벗어지고 속사람의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온전한 자로 만드시는 이야기를 신명기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겠다는 내용, 민수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내용,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는 말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뜻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로 만드시는 일, 완성시키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감당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것은 나이가 점점 먹어지고 그냥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원래 거룩한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거룩한 곳에서 여기에 보면 이제 세렛이라고 하나요. 거기 시내를 건너가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이게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영이 되는 모습으로 변화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성전의 모양으로 비유한다면 성소라는 곳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생활을 하는 자를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자로 비유하죠.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우리고 하나님께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선포요 계획이 되는 것이죠. 이걸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떤 일을 하냐? 바로 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그 땅 가운데 나아가면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고 걱정이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은 진리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하늘의 양식과 물을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새겨놓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서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 땅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꾸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역사가 나타날 것.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군요. 라는 것을 보게 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완성, 그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를 결국에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백성의 상태로 내버려서 날 섬기라 이게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 나와 똑같은 자를 만들 거야 라고 지금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수준이 어디까지 도달하려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더 높아져야 되고요. 더 위대해져야 되고 더 탁월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방식으로 사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서 비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하고 놀라운 모양으로 우리를 살게 하셔서 마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음의 소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시며 그가 허락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내면에
우리 속으로 새겨놓고 채워지고 변화해서 그의 인격으로 완전히 조성되어서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여 얻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